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 힘들게 하는 상황도 많지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누려고 했었는데 우리 도혜연 자매께서 오셔서 또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보면 참 정겨운 표현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10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저 감람산 위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탈락자가 되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경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저 평안북도, 함경북도 같은 곳이고, 남쪽으로 말하면 경상남도, 전라남도처럼 국경에 접해 있는 곳,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언제나 정치, 문화, 경제 중심은 수도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져 가는 것이고, 이제 변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외된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이제 어려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옛날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많이 넘나들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접촉도 잦고 또 이방 사람들과 전쟁도 했을 것이고 살기가 어려운 척박한 곳이 그 변경 지방인데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낙후된 곳, 가난한 곳,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바로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생명의 복음이 먼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는요, 우리 교회 이름을 땅끝교회라고 했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도 국경선에 맞대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대마도가 저만치 보이고, 그래서 맑은 날 어떤 날 가보면 대마도 윤곽을 보실 수 있죠. 크게 부르면 들릴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어떤 면으로 영도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분들처럼 이 변경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이름을 땅끝교회로 바꾼 다음에 제가 어떤 모임들에 설교를 하든지 세미나 강연하러 가면 저를 전부 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부산 영도에서 왔다고 그러면 영도가 무슨 땅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도가 생각해보면 땅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도도 사람도 많이 줄고 영도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선포된 것처럼, 그리고 갈릴리 주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영도와 부산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곳이 된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여기가 중심지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쫙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왔다 가시는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예수님을 승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저 갈릴리에서 내려온 바로 그런 시골뜨기 같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광경,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만 있었던 그 광경,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북쪽에서 내려온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그들이 정겹게 부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운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변화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500여 성도가 보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500여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목도한 곳이 어딜까? 바로 이 감람산 예수님의 승천하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올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다가 주님을 통해 눈뜬 사람, 위로받은 사람, 혈루증 걸렸던 그 여자, 뭐 하여튼 예수님을 통해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소식을 듣고 몰려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함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주님을 올려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지워질 수 없는 진한 자국이 남겨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눈을 감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것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자를 예를 들어 본다면 12년 동안이나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고통받던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것이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 길거리에서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 근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다가서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음성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어떻게 그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기도 하고 세관에서 세리로 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과 공유했던 그 시간,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 갈릴리 호반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 사람들이고 또 그 들판에 앉아서 저 갈릴리 지방 너머로 석양의 해가 넘어가는 것을 같이 바라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은 침상에 자고 같은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추억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은요, 예루살렘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가슴에만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오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살다 구원받은 이야기,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다 고침받은 이야기, 삶의 의욕을 잃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새 힘 얻은 이야기, 옳지 않은 것을 진리인 줄로 알고 잘못 알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깨닫게 되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속에 웃음이 번져나고 감사가 넘쳤던 그 바로 주님이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도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받은 주님, 또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배도 그물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뒤로 남겨놓은 채로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직업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한 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무슨 유람차 왔겠습니까? 예루살렘 뭐 좋은 거 있다고 왔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따라와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 따라 예루살렘에 지금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들도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그들도 머물고,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거 같이 잡수시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도 따라 움직였어. 주님, 당신 한 분에게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기를 갈망했던 바로 그분들이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풍성한 아름다운 영적 추억거리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가시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분이 떠나가신다고. 비록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시는 건 아니고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떠나신다고 하는 것만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어떤 때는 참 가슴 아프게도 자식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는데 둘도 없는 중마고 친구를 먼저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합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이민이라도 간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섭섭합니까? 공항에 가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끌어안고 가서 잘 살으라 그러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 이 친구를 살아생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이가 먼 나라로 가면요, 공항에 가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입국장으로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한참 그 문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발걸음이 돌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공항 바깥에 나오면 비행기가 훅 날아가면 저 비행기인가? 그러면서 그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 안에 마치 그 사랑하는 이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면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적셔 닦고, 그게 우리 사람들의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주님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에 모인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 저 사이에 참 알뜰살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이 어린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가끔 어떤 자식들이 부모님을 미워한다든지 부모님을 거역해서 집을 뛰쳐나간다 그러면 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요 너무너무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그런 게 참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과수원 한다고 봉화 가 계실 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한 2, 3일 있다가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이제 올라라도 가면 올라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그 과수원에서 일하시던 복장 그대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강가까지 나와서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그 시골 버스가 털털거리며 와서 서고 제가 타면요 손으로 흔듭니다. 안 보일 때까지, 한참 가서 안 보일 때까지. 그 창가로 제 모습이 보였겠죠. 그러나 조금 가면 제 모습은 안 보이고 버스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셨나 하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버스도 안 보일 때까지 서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요만해질 때까지 봅니다. 여러분, 그게 정이었어요, 정. 그러니 여기 이 제자들도 말이죠, 거기 모인 성도들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쳐다보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자세히 쳐다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세히,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막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데 자세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그립고 주님과 헤어지는 게 섭섭하고 주님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주님과 육신으로 같이 있다 헤어지니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도 절절했겠죠. 그러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더 오랫동안 쳐다봐라, 올려다봐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꾸지람 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생뚱맞게 들리죠? 아니, 어찌하여 쳐다보느냐고 묻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쳐다보는 게 당연한데 마치 꾸지람처럼 들릴 어조로 왜 쳐다보고 있느냐고 야단하시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꾸지람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들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촉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쳐다봐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돌려보내십니까?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래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그만 쳐다보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진정 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가기 싫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반가운 사람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라도 계신다면 서둘러 가겠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루살렘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수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그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 원수 같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이며 빌라도며 다 예루살렘과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봤자 그들을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다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처도 없어요. 거기 집안 칸이 없는 사람들이고 거기 아무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갈릴리에 농토도 있고 갈릴리에서 소떼 양떼를 먹이고 갈릴리에 친구들도 있고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따라서 여행 오듯이 왔다가 졸지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시니까 지금 거기 있는 거지 예루살렘이 터전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같으면 다 빨리빨리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서 빨리 가족들이 있는 갈릴리로, 내 생활 근간이 있는 갈릴리로, 그리로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고 싶지도 않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기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명은 어디서 말씀됐습니까? 유인물에 적어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갈릴리와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친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갈릴리에서 시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원수들이 버글버글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
예루살렘이 너희의 갈릴리다. 너희의 사명지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갈릴리인 줄 알고 살아라. 거기가 너희들의 머물러야 될 마땅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 지금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지만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동창생 만나 놀다가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설거지를 떠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팍팍한 일상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친구들과 하룻밤 자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이, 거기 남편이 기다리고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출근하기 싫다. 그래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디랑 흡사하냐 하면 변화산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평소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고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고 상상을 못할 모습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셨고, 거기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황홀한 나머지 이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알질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인즉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좋다는 것이,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여기가 좋으면 여기 계속 있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산 아래는 머리 아픈 곳입니다. 산 아래는 인생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지금 기다리는 곳이고, 이 산 아래는 골치 아픈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곳이 그 산 아래인 것이.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이랑 비슷해요. 감람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마음이 들떴고 황홀한데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하늘을 그만 쳐다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은혜 받았으면 기도만 계속하고 있을 수가 없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우리의 전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지금 내려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0여 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가슴이 흥분이 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아마 서로 막 끌어안으면서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이 동산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러면서 가슴이 들떴을 텐데, 자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3, 4, 5 짝을 지어서 그 내리막 비탈길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처소로 갔을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다락방에까지 도착한 사람이 120명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 몇 컷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마운틴 오브 올리브라고 써 있어요. 올리브, 감람이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의 산, 저게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저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자그마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감람산이라는 게 세로로 조그만 글자로 보입니까? 감람산 이렇게 세로로 빨간 줄 조그맣게 이렇게 세로로 해놨어요.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비슷하게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따라서 그린 겁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자로 다락방, 저 다락방이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했던 그 다락방이 있는 그 자리쯤 됩니다. 오른쪽에 그 감람산이 방향으로 말하면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예루살렘이 서쪽인 셈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로 온 겁니까? 다락방으로 온 거죠.
거기 이렇게 파란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파란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다락방까지 왔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과 왼쪽은 이렇게 높은 곳입니다. 오른쪽은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이니까 이게 산등성이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거기도 이제 높은 시온산 언덕이거든요. 그럼 두 산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 한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지도상에 그 두 산 가운데는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이렇게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는데 그런 깊은 골짜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저 이렇게 밋밋하게 조금 내려와, 이렇게 밋밋하게 조금 내려와갖고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골짜기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경사진대로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가 생겼는데 거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곳의 모습이 어떤지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 하면 감람산 위에서 그 건너편, 아까 그 왼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 찍은 거예요. 저 가운데 노랗게 동그랗게 돔이 돼 있죠. 바로 저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지금은 저기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저기죠. 이쪽 감람산 쪽에서 바라본 서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앞에 보면은 뭐 하얀 것들이 돌 같은 게 많이 있죠. 저희가 이제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가운데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좀 그 기드론 골짜기에 도로가 나 있어서 차들이 다니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건 또 반대편에서 찍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서 감람산 방향으로 찍어가지고 보이는 반대에서 찍은 사진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찍은 사진,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전히 거기도 무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감람산의 푸르른 모습이죠. 저기 감람나무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지금도 감람나무가 제법 있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이게 엄청 나무가 굵죠. 저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도 없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감람나무입니다. 엄청나게 굵어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은 바로 저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그 말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감람나무가 그 감람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굵은 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희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눈물로 기도하셨던 곳이라고 해서 저런 걸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 감람산이 곧 올리브산이고 그 중에 한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렇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곳도 저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바로 저기죠. 그래서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을 목도하고 그 야트막한 언덕길을 걸어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럼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어느 정도 거리냐? 그 당시 랍비들은 2000 큐빗이라고 말했습니다. 1 큐빗이 여기서 여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45cm로 계산하면 2000 큐빗 같으면 미터로 계산하면 900m가 됩니다. 1k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감람산에서 다락방까지가 딱 그 정도 거리쯤 돼요. 그 정도.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5스타디온이라고 그랬는데 5스타디온이 정확히 2000 큐빗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많이 걸어서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하면 그건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2000 큐빗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감람산에서 다락방까지 내려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그 비탈길을 천천히 걸어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또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으로 335 다락방을 향해 가는 우리 선배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그 느낌과 감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해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섭섭함,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가셨구나. 지나간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젠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구나.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영광스럽게 우리 눈앞에 올려지시지 않았느냐.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분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지금 하시지 않았느냐. 자, 이제 내려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도 한편에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그대로 있는 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생활 근거지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인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고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명의 땅에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분들의 예루살렘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예루살렘도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때 그분들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했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부산 여기서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때 그분들이 처했던 시대보다 결코 녹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가 위기가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걸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기는 매일 밤이죠. 오늘 낮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에서 조그만 가게를 개업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 한 7, 8분의 구역 식구들 여전도회 회원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7, 8분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 2사람 빼고요. 근데 그 7, 8분 모인 중에 암 환자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요새도 병원에 가봅니까? 며칠 전에도 가서 CT를 찍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대요. 한 분은 암에서 3기였던 그 암에서 지금 고침받고 살아가는 지 4년째라고 그러고, 그 몇 명 안 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암 환자가 3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평생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누구나 다 부딪히면서 산다고. 아무 어려운 일도 없이 만사형통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라고. 만사형통하리라 찬송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만사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 예루살렘을 이겨내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신 상황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난제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여러분들은 각자 위치에서 사시면서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늘나라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다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비결이 딱 하나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이는 것.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평정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박수받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골방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표가 너무나 멋집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방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길거리로 사람들 많은 광장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는 겁니다.
골방에서 내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골방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웁니다. 골방 안에서 연단을 받고 골방 안에서 강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거듭난 이후에 문을 열어 제치고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방의 성도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선배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 골방에 올라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 단 한 가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안 계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만 남은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원수들을 극복을 하고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얻는가? 그 다락방이고, 그 다락방에서 뭘 했는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락방에, 골방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련과 역경들을 극복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뚝 때문에 전진하지 못한다. 뚝방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실개천같이 조그만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지고는 그 뚝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도 개천의 물이 흘러들고 여기서도 흘러들고 사방에서 개천의 물들이 모이면 그것이 뚝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강물이 확 휘몰아쳐 흐르면 그 강물이 뚝을 무너뜨리고 뚝을 붕괴시키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짐 신발집 목사님은 성도들이 기도의 물줄기를 자꾸 흘려보내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실개천이 큰 개천이 되고 강이 되고 나중에 뚝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제방들을 다 터뜨리고 넓은 바다로 쫙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부흥령도 20일을 통해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제방들, 사탄이 쌓아놓은 제방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난제들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셔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도 하면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친 것처럼 그들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친 것처럼 그분들도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리이심을 강하게 선포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사내들인 공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락방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기도가 부족한 교회라고 종종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